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개혁을 체결하는 그 본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죠. 오늘 드릴 말씀은 동일한 주제입니다. 어머니도 언약의 어머니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면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고 어머니에게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또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죠. 사레. 나중에 이제 사라로 이름을 이제 바꾸기는 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믿음의 어머니로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째, 모델이 없었어요. 사라 이전에 어떻게 해야 약속의 어머니, 어떻게 해야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조금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25년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셋째,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이, 네가 난 아들이 열국의 풍성한 그러한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추적을 해볼 거고요. 넷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자기도 어려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의 문화가 아마 그랬겠죠. 가부장제 문화라든가 남자 중심, 아버지 중심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 내가 여성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그렇게 내가 대단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죠.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레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여겼고, 아들만 있으면 소름 다 사라지고, 아들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목표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꾀를 좀 내죠.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했어요. 누가? 사레가?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이러면 자기한테도 안 좋고 남편에게도 안 좋고 자기 몸종인 여종에게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한 거죠. 문장대로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누가? 사라가 자기가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3절에 있죠. 얼마나 자기 계획이 앞섰으면 그럴까? 동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럴까? 얼마나 주변에서 맹대를 하고 얼마나 주변에서 모독감을 줬으면 이럴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죠.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이 태어난 후에 하갈이 이 여주인을 모욕합니다. 모욕을 해요. 모독을 주고 멸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네? 나랑 같은 사람, 내 친구,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이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면 참 괴로운 반에,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몸종이었던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시를 당했으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뭔가 하다가
낭패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 딸 죽이고 자기 아들 바치는 일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언약이 앞서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례는 잘 보여주죠.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99세. 또 사례는 89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99세, 이제 100세 되실 어머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당시에 99세, 89세 이제 임신 가능성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때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 또 확인하세요.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99세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떨릴까요? 네, 99세가 되어서. 그리고는 그걸 끝나지 않으세요. 4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 My covenant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할례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 본문에 무려 7번에 거쳐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앞에 부분을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건데, 근데 바로 이때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 플랜이 마침내 펼쳐져요. 마치 이것은요, 열쇠를 가지고 우리 자물쇠의 구멍을 향해서 열 때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정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사례가 바로 언약의 아이를 낳을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라.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이전까지는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말씀으로부터는 사라도 복을 받는 존재예요. 사라도 아버지가 받는 복 함께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씀이죠? 사라를 향한, 믿음의 어머니를 향한, 언약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다른 말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우리 중세 문학에 하나님에 대한 코미디를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 기분 좋으라고 하는 표현,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엎드려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좀 있고 나서 좀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계속 좀 흐름을 좀 따라오세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음성을 사라가 또 듣습니다. 사라가 듣더니 사라가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장막에서 들었는데요. 사라가 또 웃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그렇게 너 왜 웃니? 내가 한 약속이 너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confrontation,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너 왜 웃니?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너 웃었다.
네가 웃었으니 네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웃고 이 엄마가 웃어서 이제 그런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엄마가 웃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나요? 아버지가 웃어 넘긴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너 왜 웃니? 뭐 너 웃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사라만큼은 그냥 웃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웃어 넘기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그 일을 지적하시면서 왜 바로 잡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이 이 가정의 어머니, 아내가 되는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그저 애를 낳는 몸이 필요해서 사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과 사라의 순종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사라는요, 자기의 건강의 상태, 자기의 나이, 아니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했어요. 두 번째, 사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내 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 앞서가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포자기했어요. 그러나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며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라의 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지목하실 뿐만 아니라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에 비해서 부차적이거나 이차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꾼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역할이 내려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믿음의 어머니들, 또 사라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헬리나 웬이 쓴 책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실상,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책의 내용에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이 병원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간호사 2명을 불러가지고는 제압을 한 후에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녀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른손을. 이걸 좀 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을 주니까 몸 전체가 이 발작이라든가 이 간질 증상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었어요. 새끼손가락부터 풀었겠죠. 그리고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푸는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1센트짜리 동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센트 동전이 뭐냐? 어떤 동전이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녹이 슬고 아니면 퍼렇게 된 그러한 동전을 쥐고 있다는 거죠. 헬리나 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은 그거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대부분의 추구하는 목표와 우리의 삶의 계획의 대부분은 뭐냐? 기껏해야 1센트인데, 기껏해야 보잘것없는 1센트인데 그거를 못 놓고 그거를 움켜쥐느라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기에 생겨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의 본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쳐보죠. 세상의 어머니들은 뭐 자기의 욕심,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당시 여신도들에게 권면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며야 할 것은 머리가 아니고,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런 본문을 말씀드려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 특정인들을 지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어쩌다가 금 한번 찼는데 참 너무 죄송해요. 그냥 네, 이거 정말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어쩌다가 어머니 날이라고 며느리가 어머니 금 좀 차고 가서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하죠 뭐.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핵심이 뭐죠? 핵심은 이 단어에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올 때는 이거 다 빼고 와라, 화장하지 말아라, 뭐 우리 한번 폭로조를 한번 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누구예요? 진짜 나, 정말 내 영혼의 나,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파하고 본질적으로 갈망하고 세워지지 않는 갈망을 숨겨둔 나, 아무리 장신구를 차고 향수를 바꾸고 좋은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숨은 나, 겉의 나가 아니라, 드러난 나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만져지는 나가 아니라, 평가하는 나가 아닌 나 자신도 신비에 속한 숨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은 사람을 온유로, 온유함으로, 안정한 silent, 조용한, 그리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부에 요란하고 추하고 또한 온유하지 못하는 혈기와 불안함과 비신함과 썩을 것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녀 여성들 전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값진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꾸미고 세상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조용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스스로 그와 같은 소중한 직분과 소중한 복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서 하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를 자기 마음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그 일을 웃어넘기며 경솔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머물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뷰티풀한, 영어 중에서 most beautiful word 단어가 뭐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뭐 설교의 문맥상 mother.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건 이제 아버지 날 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아버지 날 때 좀 한 달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등인지 여러분들이 좀 그때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시 이제 어머니로 와서, 네, 어머니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네,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위대하죠.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좀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성도님들의 그 말씀,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 또 생활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말씀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 엄마하고 이제 애들 둘이 와서 캐나다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빠가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죠. 근데 아빠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고생하지만 너희 엄마는 희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진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이 문제가 될 때 한두 번 이게 말이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고생, 희생 뭐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남편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역할, 또 어머니가 한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모든 어머니들의 그 헌신은 그와 같은 대접, 그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너무 앞서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비해서 자포자기한다면 실패한 어머니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지위, 어머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뭘 좀 조사를 했냐면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교회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나 좀 조사를 해봤어요. 감리교는 어떻게 하나. 알고 보니까 어머니, Mother's Day가 감리교에서 시작한 날이에요. 미국 감리교회 한 여성이 Mother's Day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회가 선택하고 그것으로 말하면 교회의 전통, 국가의 전통이 됐어요. 감리교회가 이 엄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발견했고, 또 Reformed Church,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라든가 Reformed Church가 얼마나 어머니를 강조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설교 중에 소개하고 싶은 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는 말 그대로 청교도는 그 영어로 이제 Puritans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당시 사회가 외형, 예배도 형식주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빠져 있을 때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퓨리파이 해야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화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이 퓨리탄즈의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강조가 우리의 생각을 상상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 역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의 권위가 동등하다 여겼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 있을 때는 둘은 동등해요. 중요한 일은 함께 합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아내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책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더 많은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그 의견을 포기해야 됐어요. 17세기 청교도 중에 유명한 분인 윌리엄 가우즈라고 하는 분은요, 아내는 남편의 협력자요, 상담자요, 위로자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보실까요?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심장이다.
많은 기독교 가정이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속에 잘 압니다만, 그러면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내는 무거운 머리를 받치는 그냥 목인가요? 그냥 이렇게 늘 그냥 뻐근해야 되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기 발밑에 그냥 있는 건가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청교도들은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의 그 태어난 연도를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터울을 두도록 했어요. 2년 이상. 연년생이면, 혹시 연년생 가정 있으시면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청교도는 의도적으로 임신을 늦췄어요. 왜 그럴까요? 애가 대학 학비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애 좀 키운 다음에 수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 적어도 1년 기간만큼은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남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늦춰야 했고, 아내가 동의한 다음에 때로는 임신을 한 경우도 많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한편은 이롭고 한편은 무차별적인 차별이 강요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정의 관계를 따라 살았죠. 또 다른 데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영국 개혁교회, 또 미국 개혁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잉글랜드 리포먼드 처치가에서 써낸 책이 하나 있는데 Keeping God's Covenant라는 말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아버지를 선지자, prophet, 제사장, priest, 왕, king. 그렇다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부인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부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영국 리포먼드 처치에서는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요? A servant of king? A servant of a priest? A servant of a prophet?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Prophetess, priestess, queen 이렇게 불렀어요. 여제사장, 여선지자, 여왕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고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남편에 비해서 부차적이거나 이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은 남편이 받는 것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덜 가치 있거나 그 다음이 아니에요.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치죠.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은 사례를 사라로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 자신인 사라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도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시에 어머니를 존경하며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저희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머니와 아내를 축복하사 복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천국의 어머니, 말씀의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 하나님 언약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례가 경험했던 시련과 도전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통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